사람이 해산달이 가까이 오고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힘겹게 왔던 통증이 해산할 때가 딱 되면은 잔잔해지죠. 아멘을 했는데 생각해 본 게 아닌 것 같네. 그죠? 해산할 때가 딱 닫히면 통증이 갈수록 세지죠. 자, 첫째 인이 떼지고, 둘째 인이 떼지고, 셋째 인이 떼지고, 넷째 인이 떼지고, 이제 오늘 다섯째 인 넘어 여섯째 인이 딱 떼지는데요. 완전 지구, 우주 대격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꺼번에 보면은요, 해의 문제가 생기죠. 달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별들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하늘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든든했던 산들, 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면은 이제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아주 검어지죠.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되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부터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지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세요. 해가 변해요.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그 환상과 거의 유사하죠.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7장부터는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쉽죠. 왜냐하니까 정말후나 순서대로 그대로 이 기술이 되어져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사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때가 이 계시록에는 언제냐면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넘어가서 몇 장이죠? 19장에서도 11절에 재림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12절부터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14절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낙원으로 이민간 이 사도들과 우리 그 형제들이요. 같이 오거든요. 같이. 미납 빵빵빵빵 그럴 때 같이 이제 오게 될 거다. 그분이 바로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해석을 할 때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온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정말의 훈화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장, 8장, 9장 가보면 여전히 해는 빛을 발하고 있고 여전히 달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막 좀 고민이 되죠. 이 계시록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말한 것처럼 온 우주의 대격변이 있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땅의 끝에서부터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죠. 그런데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달이,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날아가 버렸는데도 8장으로 가보면 여전히 해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달은 달덩이가 지금 떠 있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이래? 이거 진지가 없어졌는데 왜 또 이렇게 있어?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굉장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책을 보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구나. 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라 의미배열이구나. 순서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순서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어날 일들을 단편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일곱인이 떼지면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또 일곱 대접이 또 쏟아지고 그 일곱 나팔과 일곱 인 사이에 막간 메시지가 있고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막간 아주 그 메시지가 있다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골격이 되는 재앙이 일곱 인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재앙의 일곱 인재는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은 일곱 나팔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으로 보면 여섯째 인이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그래서 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라 의미배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역사를 배워도 있잖아요. 삼국시대가 지나면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가 지나면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지나면 조선시대, 이렇게 이제 항상 연대기적으로 모든 역사를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연대순으로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라 의미배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뿐만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요. 항상 일관적으로 반복 진행법이에요. 메시지 자체가 계속 반복됩니다. 복음도 반복돼요. 율례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 재림으로 전진해 가는 법이에요. 예, 전진해 가는.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뼈대를 먼저 착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제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여섯째 인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요.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순하에 비춰볼 때 문자적으로 너무나 정확히 딱딱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딱딱 들어맞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 해석을 딱 맞으니까 하고 넘어가면 뭔가 시원치 않은 게 뭐였느냐면요. 보십시오. 첫째 인을 딱 뗄 때 백말탄자가 딱 나타났는데 딱 가짜 구원자 출현이었어요. 이건 상징적 해석이었죠. 또 검은 말 타는 자가 딱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이었어요. 붉은 말 탄 자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타고 나오는 이게 바로 전염병과 괴질이었어요. 이미 이 인이 떼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섯째 인은 나그네로 이민간 그 순교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다섯째 인까지는 이미 떼진 거예요. 여섯째 인만 아직 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메시지예요. 역사적으로 여섯째 인이 떼지면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여섯째 인이 딱 떼지면 바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여섯째 인 앞에 있는 겁니다. 여섯째 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 떼지기 전에 사는 사람들은 여섯째 인의 재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도 돼. 이럴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문자적인 역사적 드라마의 계시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이걸 봐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줄 때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그 메시지를 줬는가 이걸 보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2장 12절을 보면은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등장하죠.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르는 언덕과 그 다음에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그리고 모든 그들이 만들었던 배와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에 여기 끝에 이마린이라는 말이 있죠. 이마린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했고 거만했고 자고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과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만, 거만, 자고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17절에도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결국 굴복돼 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만 교만한 자도 거만한 자도 자고한 자도 다 사라지는데 오직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그 우상들은 저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셔. 저 우상이 나를 지켜주셔. 나 저 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야. 저 우상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고, 나의 복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그 우상을 믿지 않습니까? 우상을 믿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우리가 물질을 우상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 물질이 있으니까 내 노후는 걱정 없어. 이거는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했던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편안함을 느꼈던 거, 그거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없어지니까. 19절에 보면 이 19절의 내용이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이 내용이 계시록 6장 6째 인을 뗀 후에 세상의 만민들의 반응이 바로 아멸과 토굴에 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누가 저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다 도망가서 막 피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내용과 6째 인에 뗄 때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2장은 바로 자고해져서도 안 된다. 거만해져서도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면 모든 게 아름다운 조각물에도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높은 산에도 임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6번째 인을 딱 떼면서 보니까 찬란했던 태양이 검은 털로 만들어진 상복같이 검어져 버리고, 달이 피처럼 변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리고 하늘은요, 두루마리 말려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 든든했던 무등산, 지리산, 이거면 옮겨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한아, 너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이 태양처럼 느껴지지? 언젠가 검은 털로 만들어진 상복처럼 로마 검어질 때가 있어. 달이 빛빛으로 변하듯이 이 로마 그렇게 된다?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황제가 별처럼 느껴지지? 그것이 우수수수 떨어질 때가 있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대로 로마, 그리스, 찬란했던 바벨론, 에집트 다 사라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미국 경제를 자랑하죠. 러시아 무기를 자랑합니다. 북한 핵을 막 자랑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 해가 검어지듯이, 달이 피가 되듯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지듯이, 그 제국, 그 나라, 그 경제, 그 정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6번째 인을 통해서 앞으로 오누지 대격변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째 인을 내 의미입니다.